참으로 좋으신 선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 굽어 살펴주시며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믿는 사람들과 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깨를 부딪히며 더불어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어려운 일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기쁜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 무엇을 오늘 하루 우리가 거쳐가든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위에서 간섭하여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섭리가 늘 우리와 함께함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기쁘고 좋은 일 앞에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어렵고 힘든 일 앞에 낭망하지 않도록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따로 떨어져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서로 마주하고 때로는 어깨를 부딪히며 더불어 그리고 엉켜서 이 세상을 함께 살아갑니다.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 믿는 자들끼리만 사귀고 믿는 자들끼리만 함께 일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는 자가 됐다고 해서 이 세상과는 전혀 동떨어진 곳에서 믿는 자들끼리 우리끼리 결코 살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서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이 세상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것은 믿는 자이건 그렇지 않은 자이건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어제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었습니다. 개표가 진행 중인데 다수의 언론과 여론조사는 하원은 공화당이 장악할 것으로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상원은 팽팽한 접전을 보일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미국의 민주주의 시스템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독특한 양상이 있는데 이러한 중간 선거는 2년 전에 당선된 바이든 대통령을 향한 평가를 반영합니다. 사실 올해 번복된 동성애에 대한 이슈가 선거 결과를 좌우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르게 현 경제 상황에 대해 민심이 많이 동요되고 움직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선거를 하신 분들도 있고 하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선거를 하신 분들이 있고 선거를 하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미국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선거 결과에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 못하더라도 이 땅 미국에 사는 동안 당선된 정치인들의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는 긍정적이건 혹은 부정적이건 우리는 이 선거 결과의 영향 아래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서로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야욕으로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은 과거 구소련에 속한 국가들만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비단 유럽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곡물 가격이 폭등하여 전 세계는 경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달러의 강세로 인해 개발도상국들이 국가 부도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에 사는 나라에 사는 국민은 믿는 자이건 믿지 않는 자이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게 되면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전자기기들의 가격이 폭등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은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가리지 않습니다.
무슬림 국가와 기독교 국가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나뉘지 않습니다. 현 경제 위기로 인플레이션으로 지구촌 곳곳에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때때로 다른 동맹 국가가 서로의 뒤통수를 치는 일도 있습니다.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행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그렇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다른 유럽의 동맹국들 또한 당황시킨 법안입니다. 이를테면 그리스도인을 힘들게 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요셉은 유다가 전한 진심 어린 항변으로 마음의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소리를 질렀습니다. 분노의 외침이 아니라 반가움과 안타까움과 회환과 감격의 눈물이며 외침이었습니다. 모든 신하들을 그 자리에서 물린 후에 요셉은 형제들에게 다가가 자신이 바로 그들의 동생 요셉임을 스스로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 야곱을 가리켜서 내 아버지, 너희의 아버지가 아니라 내 아버지가 잘 있냐는 안부를 묻고 어안이 벙벙이하는 형들에게 속히 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고 청했습니다.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더 가까이 가 자신을 형들에게 당신들이 애굽 상인에게 판 아우 요셉임을 분명하게 그 자리에서 말하고 알렸습니다. 그리고 아직 6년이 5년이나 더 남았으니 가나안에 홀로 계신 아버지 야곱에게 얼른 올라가 애굽 지역의 고센 땅으로 모시고 오라 다시 한번 청했습니다. 이때 요셉의 나이가 39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처음 왔을 때 그의 나이는 17세입니다. 본문으로부터 약 22년 전인데 말이 22년 전이지 형들과 요셉 모두 22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의 얼굴과 또 모양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오래전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이 벌어진 이유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의 이방 민족이 절대 아닙니다. 이방 민족 중에 하나가 요셉이 입고 있는 채색 옷이 탐이나 그를 잡아 옷을 빼앗고 그를 잡아 죽이려다가 지나가는 애굽 상인을 보고 요셉을 팔지 않았습니다. 요셉을 판 자들은 요셉의 형들입니다. 그것도 친형들입니다. 친형들이 채색 옷이 싫어 그것을 찢어버리고 친동생이 살려달라고 애걸해도 그것을 무시하고 애굽 상인에게 은 20의 동생을 팔았습니다. 이것은 요셉만이 겪은 고초이고 시련입니다. 요셉의 형제들로 말미암아 벌어진 고난입니다. 그 후에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벌어진 사건 그리고 감옥에서 겪은 일들은 모두 요셉만이 겪은 고초이고 시련입니다. 연속된 시련의 가장 위에는 당연히 형들이 요셉을 애굽 상인에게 팔아버린 사건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애굽과 팔레스타인 전역에 닥친 기근은 요셉만이 혹은 야곱만이 겪고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야곱의 아들들도 동일한 기근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애굽 사람들, 가나안과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는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이방 민족들이 겪고 있는 동일한 고난입니다. 이렇듯 우리 믿는 자들은 때때로 요셉의 형제들처럼 믿는 자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고 그리고 때때로 우리 믿는 자들은 기근과 같은 일로 인해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동일하게 어려움과 시련과 고초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의 끝은 반드시 다릅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모든 일이 그저 어떤 한 사람의 배신 혹은
기근과 같이 우연히 우발적으로 일어나고 또 우연히 끝이 난다라고 여긴다면 믿는 자들에게는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어렵고 힘든 기근들, 그리고 때로는 내 형제들에게 당한 그 상처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모든 것들을 협력하여 완벽한 선을 이루시는 완전한 선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며 때로는 믿는 자들에 의해서 마음에 아픔이 겪을 때가 있고, 그리고 때로는 믿는 이들과 상관없이 이 땅의 기근과 어려움으로 시련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모든 것들보다 더 큰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가 반드시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5절과 7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22년 동안 우리는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했는지 이해하지 않았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마치 하나님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손길을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며 오늘이라는 중심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하루 벌어지는 일들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를 잘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오늘 하루 벌어지는 마음 아픈 일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가 일하심이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눈에 보이건 내가 피부로 느낄 수 있건 없건 상관없이 오늘 하루 하나님의 섭리라는 우산이 나를 씌우고 있으며 내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 속에 모든 것들을 협력하여 선하게 인도하시는, 선하게 끝을 맺으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선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하게 이끄실 것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선한 주의 백성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 이선의 성도님 남편분 제리 존슨 형제님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일에 광고한 것처럼 오늘 이 새끼 발가락 절단 수술을 합니다. 여러분 상황을 아시는 분들은 더 자세히 아시겠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수술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이 힘든 시기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빛이,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이선의 성도님과 그리고 제리 존슨 형제님 위에 반드시 임하사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오늘 그들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 우리 글로리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연합하여 사랑하는 형제인 이선의 자매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그의 남편 제리 존슨 형제님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수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지 못하여 절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이르렀습니다. 누구도 그 상황을 하나님이 예측하지 못했고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일어나
구원의 손길로 수술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고, 제리 형제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선의 성도님 가운데 하나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고 하나님 고초스럽고 참으로 난감한 상황이지만 하나님 그 손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심이 반드시 있음을 믿음으로 간구하오니 하나님 오늘 그 가정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 글로리 교회 백성들 어디에서 살아가든지 무엇을 만나든지 하나님 오늘 자리이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